오늘 말씀은요. 룻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복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지요.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복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절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키가 갑자기 커져서 제가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크신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밑에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참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오늘 말씀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복되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여러분 안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창세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6일 동안 다 열심히 짓고 마지막 날에 안식했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일 완벽하기 때문에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7일째는 안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그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의미들이.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다 그 안식일을 잃어버렸고 애굽의 문화를 다 접했고 다시 주님이 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또 네 번째로 넣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나 봅니다. 오늘 여기 여성예배에 오신 그 성도님들께서는 그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꾸지람이나 뭔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집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걸음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 그 안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음식점을 열었는데 사실은 주말에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죠. 근데 주일날 그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것이고 그 6일 동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그 일곱째 날을 닫으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보게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5일 동안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정말 유명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또 주말에 문을 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너 왜 안식일인데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이제 지금은 너무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주말에는 쇼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동안 쉬고 못했던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9시에 뜨는 별 이래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밤에 또 예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따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히브리서에서 그 새롭게 재해석해주는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또 뒤에 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우리가 영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구나. 또 다른 안식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남아있는 안식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찾고 그리고 이것이 복되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힘을 삼아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그 가인과 그 다음에 이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지 않았던 세상의 계보를 따라갔던, 그래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을 쌓고 성문을 높이 쌓고 나 자신을 여러 가지로 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그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점점 더 이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
그 안식할 처소를 구하며 복을 구하는 이 자리를 이제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룻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여기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올 거다, 밤에.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화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이 타작마당, 이스라엘 이 땅에는, 그쪽 땅에는 이 이 타작을 하죠. 타작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타작마당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 별을 이렇게 쭉 놓고 멍석 위에 놓고 도리깨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때리면은 거기에 나달들이 바닥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나달들이 떨어진 것을 이제 다 모으죠. 모으면은 거기에 그 쭉정이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들도.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 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너무 많으니까 못하니까 제 기억에 그 이만한 선풍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한 선풍기에다가 바람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알곡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대요. 그러면은 그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대고 이 나달만 남겨놓고 이건 다 날아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시간이 좀 아침부터 바람이 불어주면 좋은데 저녁 때쯤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잔뜩 이렇게 해놓고 이 이제 보아스가 이걸 다 보는 거죠. 관할을 하면서 이걸 잘 하고 있나 하면서 그것을 다 이제 자루에 담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때까지 보면 늦은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늦은 밤에 이 이제 곡식들 가운데서 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서 그 이불 속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거기 누울 텐데 네가 가서 거기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방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그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장을 하고 신부처럼 그렇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단장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단장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꾸미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뭐 리본이라도 하나 이렇게 예쁘게 달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도 허용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더러운 옷은 이제 빨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항상 우리는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하셨나 그랬더니, 남자들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이 눈이 발달했다라고 하잖아요,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또 남자도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예쁘게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이지만, 여성은 항상 깔끔하고 이렇게 정숙하고 깨끗하게 예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아내가 최고다, 우리 아내는 정말 예뻐, 항상 그렇게 그 남편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 보면 그 누웠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누웠다. 근데 이 누웠다라는 표현들이 발치에 누웠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그 원어에 보면 아주 성적인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뭐 발치에 누웠다라는 그 발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아주 원색적으로 보니까 되게 야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누워라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니까 이 그 룻이 그것을 내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룻이 이렇게 대답하고 여기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계책이 있다, 방책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룻의 힘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어떻게 샀냐면 그 주변에 계신 아주 힘드신 분이 있는데 그 집을 사면은 아주 싸니까 그 집을 사면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을 것 같아서 그분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걸 줄 알고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에 샀는데 그 집이 그 이제 하여튼 샀는데 그 전세를 끼고서 이렇게 샀는데 그 집이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개인 주택인데 그리고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에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그거를 굉장히 고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수리를 해서 은행 돈을 얻어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거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적극적이신 분인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분이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도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건 그건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런 힘이 있었던 것은 그 나오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힘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형편이 사실은 안 좋죠. 뭐가 이렇게 기미는 보이지만 뭐가 딱 손에 잡히는 것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맹랑한 일,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룻이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그렇게 조언을 주신 것을 제가 잘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해요. 사랑과 순종.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사랑하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무너진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아이들이 이런 질서가 무너지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를 사랑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과 제가 이제 옛날에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새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한 80년대 그 새생활 세미나를 들었던 내용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 사이에 창문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창문은 이해와 용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고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에베소서에 남편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아내들 보고는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복종하라라는 말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근데 남자들이 항상 성경을 해석하니까 늘 복종하라 여자한테. 근데 성경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게 없이 가정생활이 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용기 내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루처럼 떠벅떠벅 걸어가는 이런 일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요. 의심이 들고 아 얘가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이 완벽하게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각자의 모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각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 허브티라고 해서 그 누르스름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르스름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 누르꾸루한 이 물이 되게 몸에 좋대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피부는 동안이 되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젊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장이 벌컥거려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제가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아니 몸에 좋다고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안에 카페인이 커피보다 200배가 더 들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잠이 밤에 낮에도 계속 벌컥벌컥해서 이 심장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이러다 내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고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밤에 잠이 너무 안 오더라고요. 이 심장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 맞지가 않죠. 우리는 다 다르게 만들어졌고 이 모든 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좋지만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룻이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그 시어머니의 말씀 힘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내적인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룻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7절부터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여기 보면 그대로 하죠. 시킨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시킨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시킨 그대로 하는 것을 시킨 그대로 하면서 이제 룻이 누워 있을 때 깜짝 놀라서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왜? 이유가 당신은 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예, 만약에 이 보아스가 옷자락을 덮어주지 않으면 이 룻은 이 지방에서 추방될 처지예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담대하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야 되고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물어줄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3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여종이고 그다음에 옷자락으로 너는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기업물을 그 책임을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옷자락을 덮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너무 이 룻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너무 떨리고 이분이 거절을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또 막 했겠죠. 확신 있게 갔지만 또 막상 그 장면 속에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 딸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보니까 너는 그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네가 나이 든 나를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이거를 내가 네 사랑이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아스에 대해서 감동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한 그 모든 세 가지 걸 하고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또 그 수준이 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그런 사람만 매일 만나지?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아스는 2장 첫째 보면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근데 보아스가 너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 들었는데 너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력한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 자신이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지?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저 괜찮은 매력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 있지? 저 사람 옆에 가서 저 사람하고 참 교제하고 싶은데 이런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예,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은 보아스와 같은 그런 남편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가 현숙한 성숙한 그런 남자를 보고 이 둘의 이 결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더 비약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덮고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옷자락으로 덮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 이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거무태태하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보아스는 그를 덮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때 룻이 담대함을 또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저것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괜찮아.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도장을 꽝꽝 찍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그렇다. 너의 정체감은 변화되었다. 그리고 너의 잃어버린 정체감을 다시 회복하라. 일어서라. 가라. 괜찮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자격 조건이 다 갖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보니까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제 위기가 나오는 거죠. 이 일이 이렇게 잘 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도 사셔서 아시겠지만 아기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아기가
아픈 적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아기가 열이 높아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뭔가 복병이 나타나서 힘들게도 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믿었더니 그 사람이 뒤에서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가 항상 이렇게 오죠. 그런데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대면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덮어놓거나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기업물을 짜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더 분명해지고, 이 위기가 왔을 때 견고해지고,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위기를 잘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그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절에서 안식할 곳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나오미는 이쪽으로 가려고, 복되게 하려고 결정을 하고 계속 이것을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는 그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고 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지? 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힘내시고 여러분 또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셔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